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페이퍼에 나와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 뜻 뭐죠? 항상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것. 세 번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번을 보면 짐 스토벌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하는 일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잖아, 그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또 감동이 오고 순종했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거 다 감사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조차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냐? 하는 일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그것이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부 하나님께 감사, 성자 하나님께 감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즉 하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이 지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건 느껴지세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구는 10만 5천 킬로미터 속도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끼죠. 귀로도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마 고막이 다 터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것을 공전하고 자전하고 회전하는 것을 느끼면 아마 우리는 어지러워가지고 아마 어지럼병에 걸려가지고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은 가만히 있어요, 제자리에. 태양과 달은 가만히 있는데 그 태양 주위를 누가 돌지요? 달도 돌죠. 누가 돌지요? 이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1년 365일 걸립니다. 더도 아니고 길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돌면서 또 누구를 돌아요? 달 주위를 돕니다. 또 달 주위를 몇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면서 지구만 그냥 태양만 도는 게 아니라 뭐 돌아요? 달 주변을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왜 24시간인지 아세요? 달 주변을 도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10만 5천 킬로미터로 이렇게 막 뭐 과속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빨리 돕니다.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우연히 돌니까. 우연히 태양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달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뭐가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태양 주변을 도는 이 지구가 돌면서 1cm라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졸아가지고 지구가 태양 가까이 1cm만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타 죽어요. 반대로 1cm만 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10만 5천 킬로미터가 늦춰지거나 빨라지지도 않고 지구를 도는 것도 24시간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면서 있고, 또 더 신기한 것은 지구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바닷물도 다 뭐 해야 돼요? 다 우주로 쏟아져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뭐 해야 돼요? 다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저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앉아있잖아요. 마치 뭐예요? 뭐 줄로 매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어떻게 그 태양 주변을 돌면 달 주변을 돕니까? 무슨 밧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거꾸로 매다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우린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쿨쿨 자고 있잖아, 그냥.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듯이, 이걸 위에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왜 위로 갔다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왜 그러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도 뭐예요? 전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태양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달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지구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태양을 돌고 있고 달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큰 어떤 일을 해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 그 옳게 볼 뿐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5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죠.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겨울 지나가면 또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봄은 씨를 뿌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 인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땅에서 나는 뭘 먹어야 돼요? 흙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먹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뭐 꽃을 뜯어 먹어요? 물만 마시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그런 오곡백과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따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이신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누굴 샀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값을 치르고 누굴 샀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신 거예요.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셔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게 다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저 전남 여수에서, 여수 그럼 무슨 생각이 났냐?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당시에 여수에 있던 공산당원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과 동신이를 대나무를 빼죽가 깎아가지고 그 대나무 죽창으로 이 두 젊은이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손양원은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을 치르게 돼서 이제 그때는 상여라 그러죠. 메고 두 아들의 상여가 나란히 갑니다. 이제 가서 두 아들을 동시에 땅에다가 묻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두 아들이 죽어서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 지금 장례 치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기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째,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보배, 예수님을 지킨 자로 삼으심을 이 아들이 순교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순교자로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귀한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의 순교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다섯 번째, 신앙생활 하다가 침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감사한데, 축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됐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곱 번째 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아들 둘을 죽인 원수인 그 안재선이라고 그랬죠?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굴 죽인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멀쩡한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아들을 뭐 하겠다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안재선이 붙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내 아들을 죽인 아들마저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이 안재선이를 책임지고 내 양자를 삼아서 내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 테니까 나에게 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갱이를 하고 있는, 저들은 안 된다. 이런 놈은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손님 안 된다. 지금 두 명이 죽었지 않냐? 또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양자를 삼았는데 이 목사님이 옛날엔 그랬잖아. 그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예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아들하고 아버지, 어른들하고 뭐예요? 방에서 겸상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재선, 양자로 온 아들하고 이렇게 그 손영환 목사님이 어떤 데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양자를 삼긴 삼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같이 밥상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숟갈을 놓고 밖으로 나가야 될 만큼.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게 하는 뜻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든 지금은 내 아들을 둘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시련 속에서,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시련 속에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내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순교자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요,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감사할 조건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눈에 보이면 막 쥐어 뜯고 그래야 될 판인데 두 아들을 땅에다가 묻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를 거야,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됐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감사의 영이다.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귀의 영은 불평과 불신을 주지만 성령이 오시면 역경과 슬픔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은 감사의 영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시면서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다섯 번째, 성령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손영원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미친 듯이 부러져야지. 원망하고 재선이를 찾아가서 죽여야지. 그래도 지금 씹어 먹어도 지금 뭐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떤 고난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이길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은 위로의 영이거든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10번에 보면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에는 콜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언니와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이 쳐들어왔습니다. 독일 나치가 쳐들어와서 이 폴란드가 어떻게 했어요? 나치에 의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가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걸 보면서 그 유태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가족이 전부 다가 뭐예요? 유태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고, 특별히 코리와 그 언니 베시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코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그가 쓴 책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에 그 독일 간호사 중에서 크리스찬이 한 명 있어요. 신실한. 그래서 이 코리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리는 그 독일 간호사를 통해서 조그마한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그런데 들키면 안 되니까. 누구냐 하면 독일 간호사까지도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숨기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코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코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서, 그래, 내가 비록 이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이 깜빵을 옮기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를 했는데, 옮겨진 깜빵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다 무서워해. 그런데 코리가 거기 가서 자기 환경을 감사해야지, 그런데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이 포로 수용소, 이 코리가 언니 베시와 함께 옮겨온 이 그 감방은 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도 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벼룩이 뭔지 아세요? 벼룩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벼룩이 득실득실해.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코리 마음에 도저히 자기는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베시가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리도 나지막한 소리로 감사합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언니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아멘을 했어요. 주님, 그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코리도 아멘 했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왜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 같으면 간수들이, 독일군이 총을 메고 수시로 왔다 막 욕하고 막 들락날락 그랬는데, 뭐 조사하고 그랬는데, 벼룩이 있는 방으로 오고 나서는 교도관이 안 오는 거야. 독일군이 안 오는 거야. 아예 여기 가면 벼룩이 없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제수들도 밥통 가져와가지고 밥만 얼른 넣어주고 얼른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독일군도 안 오지 교도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혹시 오면 안 되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예 안 오니까 그냥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다른 또 거기 마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온종일 하루 종일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밥돼지들은 굶주린 여인들이 이제 여자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아픈 곳이 있으면 서로 만져주고 서로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가 됐어요? 완전히 교회가 돼버렸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벼룩 때문에. 이게 천상의 교제를 형성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 벼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벼룩 때문에. 자, 이렇게 성숙한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좋을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도저히 코리처럼 감사가 안 나와. 벼룩이 막 물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긁어가지고 막 헌대가 막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벼룩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과 연결이 돼서 사탄의 억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F번을 보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련제 탱크를 끌고 막 폭격을 하면서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국군을 따라서 남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11월 달쯤 되니까 다 부산만, 이제 낙동강만 넘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겨갔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와중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는 이제 각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로님이 나오셔서 감사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난을 이곳 부산까지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두 번째, 어느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피난 행렬 속에서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무사히 평안하게 여기까지 지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이제 어떤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나갔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부모도 없이 외로운 한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은 피난 오다가 폭격에 맞아서 죽었어요. 위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자, 쭉 교인들도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을 들은 성도인들은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를 하면서 뭐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물론 좋은 일이 있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